요즘 시대를 두고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스크린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한류 문화 중에서도 특별히 또 한국이 잘하는 것이 요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무슨 말하기도 조금 거북스러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했다더니 무슨 난리가 나고 그냥 그랬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영화가 어떤지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이름이 글쎄 기생충이 뭡니까 징그럽게. 그래가지고 괜히 얘기를 많이들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그게 무슨 영화인가 하고 그냥 그 서머리한 내용을 봤더니 꼭 그 내용이 마치 기생충 같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그러지요. 근데 요즘은 또 무슨 한국 영화가 기생충과 같은 큰 아주 귀한 영화가 나왔다고. 그 영화는 무슨 영화인가 했더니 미나리라고 하나요? 정구지가 아니고 미나리랍니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유명한 잘 만든 영화라고. 그건 또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볼만한 영화라고 그런 또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스크린의 시대, 사람들이요 뭔가 그냥 눈에 번쩍번쩍 띄고 그냥 보기만 해도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뭔가 이런 것이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어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지 않고 이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려고 세상에 이 새벽같이 쫓아오셨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참 만극한지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떤 면으로는 너무 가엾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재미있는 걸 다 보는데 이 재미없는 설교를 그냥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꼭 스크린을 봐야 그냥 그것이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하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봉독했잖아요. 나훔 2장의 말씀을. 마치요. 정말 아마도 이것은 그 옛날 지금부터 그 26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인데 마치 무슨 총천년색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물론 성경도 여러 가지 성경이 있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정말로 이 나훔 선지자가 무슨 스크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아주 익사이팅하고 정말 듣기만 해도 그냥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나훔 선지자나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정말 그런 한이 없는 그 한 맺힌 그 백성이 어디라고요? 니느웨가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글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말이지 끝으로는 심판한다고 그래라 하면서도 그 속마음에는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래도 선지자면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고 나가야 될 텐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니느웨, 아수르, 그 나라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아주 그냥 그 분노가 가득 들어찼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악한 백성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거두어 주시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교만함을 보고 그들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은 이 아수르 제국 그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사는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 하루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냥 송장이 되어서 흙으로 썩어 돌아갈 그 인생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냐고,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세진 적이 뭐가 있냐고. 오히려 원망 불평거리가 우리 속에 그냥 가득 넘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환난의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고 뭐고 어떻게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절대로 나는 못 나가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가. 그죠?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지만은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난 때에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 그 백성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움 2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대적이 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완전히 총천연색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가 옵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군대죠. 사실은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저 아수르를 멸망케 하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너 이제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걷어 준비 단단해라. 어금니 꽉 깨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때리시기 전에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나훔 선지자는 비웃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다가오는데 너희들이 아주 굳게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 이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야곱 족속들을, 야곱 민족들을 괴롭히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훔 선지자가 참 공교롭게도 나훔 선지자의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위로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지금 나훔은 이 아수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다고, 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이건 과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던 것을 말합니다.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왼수를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이게 군사들이요, 바벨론 군사들이 몰고 오는데 세상에 전쟁만 하면 이 바벨론 군사들이 다 이기니까 말이지. 그 온 몸이 피로 물들었어. 그냥 여러분 옛날 그 왜 전쟁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칼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튄 피가 자기들에게 다 붉은 적군들이 그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군사들의 모습이죠.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종기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자기들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군사들이 성에 모여서 자기의 왕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6절 말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실제로 요즘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아수르 제국이 망할 때의 그 모습이 지금 발굴이 다 됐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거 믿지도 않았어요. 무슨 이런 얘기가 있는가 했는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그 당시에 모든 유적들이 발굴되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뭘 알았는가 하니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때는 홍수 때문에 멸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 마치 왜 예전에 우리 그 북한에서 말이죠, 북한 그 정권이 북한에 무슨 큰 댐이 있답니다. 근데 그 댐을 다 열어버리면 그것이 그 물이 서울까지 온대요. 서울을 다 덮어버린다고 글쎄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고도 없이 그 수문을 열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처럼 그 당시에 니느웨 왕궁이 아마 그 댐을 가로막아서 그렇게 건설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문이 열려버리니까 그냥 댐에 물이 와가지고 왕궁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야, 정말 총천연색 영화보다도 더 실감이 납니다. 지금 눈에 선하지요. 그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막 끌려가는데 그 시녀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슬피 울면서 비둘기처럼 그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가니 서라서라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모든 문명이 모이고 모든 그냥 금은 보화들이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니느웨로, 옛날에는 왜 우리가 로마로 뭐 그러듯이 말이지, 니느웨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모두 도망가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아무도 니느웨에 남기를 원치 않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넉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지금도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에서 모아놓았던 그 금은 보화, 세상의 모든 보물들, 모든 세상을 정복하면서 자기들에게 다 끌어모아놓은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니느웨가 이제는 공허했다 그래요. 10절 말씀.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그 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참,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그 모든 부귀 영화가 다 죄로 변해버린 그 참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 말이죠. 그 아수르에 가면요, 그 제국의 니느웨의 상징이 사자상이랍니다. 어디를 가나 큰 옛날에 왜 이집트의 그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피라미드를 지키는 무슨 신이라고 왜 이런 짐승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아마 아수르 제국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징이 사자상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수르의 왕들 그리고 왕자들, 그들을 사자에 비유해서 말했는 거예요. 사자굴에 사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누가 그를 넘볼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자굴에 채워넣고 자기 새끼 사자들을 먹이고 세상에 호령을 하던 그때의 그 모습,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숫사자가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와서 자기들한테 다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잠잠해졌습니다. 한편에 여러분 영화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아수르 니느웨 그 백성.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대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이 니느웨 백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아니 받아서 이미 죽어버린 바로 그 원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환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나를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아느니라, 환난 날에 내가 너의 산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생명같이 아껴주시는, 이제는 아수르가 사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바로 유다의 사자입니다. 그 사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묻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너희 마음속에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사랑을 너희도 가지고 있니? 자꾸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묻고 싶잖아요. 날 사랑해요? 정말 나 사랑해요?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세상의 환난과 유혹 속에서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여러분도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이 위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또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무섭고 정말 세상을 벗어날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을 회복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 언제 이 세상의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